다 찾으신 줄 알고 본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입술로 증거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입술에 온전히 기름 부어주시사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룻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룻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모압 지방의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룻기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영적인 배경의 시대를 잠깐 살펴보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끊어진 시기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던 그와 같은 시기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베들레헴에서 이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1장 2절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엘리멜렉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엘리멜렉은 이름의 뜻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그와 같은 이름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양식을 구하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방 지방인 그리고 우상숭배 지역인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영적으로 상당히 기근인 시대고 곡식도 많이 딸리던 그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룻기서 3장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떠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길래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룻은 성도의 모형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모형으로서 룻은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성도의 모형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신부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등장을 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이 성도를 누구에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까? 보아스에게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상징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상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첫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업에 산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나오미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느냐 하면,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언약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룻은 성도의 무용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성령의 모습으로 보아스에게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럼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보아스는 누구로 다시 한번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느냐 하면, 룻기서 3장 12절에 가서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보아스를 누구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기업물을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2절로 14절에 가서 보면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느냐면 2장 14절로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14절로 가서 보면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에베소서에 보면 기업,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기업물을 자로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장 16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바로 십자가로서 원수된 것을 허무는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원수된 것을 허문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기업물을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영원히 누려야 될 것이 어디 있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바로 저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저 천국에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기업을 영원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룻, 성도의 모형으로 나타난 룻, 성령의 모형으로 나타난 나오미,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보아스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 나의 현 신앙의 모습은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나의 현 신앙의 모습이 과연 내가 성령님께 이끌리고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서 오늘도 행하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난 증표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세상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들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평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표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과 동행을 할 때에 주시는 증표 중에 하나는 평안이다.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평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과연 소망이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시간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내 자신에게 반문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기업물을 짜이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업물을 전하면 나에게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업물을 차로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내 속에 있는 확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확증을 시켜주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 능력의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악한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 능히 승리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의 현주소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저 천국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말씀을 증거했으나 오직 증거되는 이는 예수님만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